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 18장에서 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만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일에 둔하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는 먼저 그 심령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 곧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왜?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것 같고 뭔가 믿습니다로 외쳐도 그 믿음과 같이 그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으므로 죄를 범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씨가 있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온유와 겸손한 내 마음을 배워라. 내 멍에를 메고 내 마음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가 교만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그 잠언서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랬어요.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받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바보 취급당하기도 하고 어리석게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는데 뭐 거기 의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다? 바로 죄를 짓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런 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이단자를 여겼다. 그래서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를 해하는 자다 그랬어요.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이들은 해코지를 했고, 해코지를 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가 그 앞에 주라고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입으로는 주라 시인하고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핍박을 받아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살리셔서 그 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섭리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냥 대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아비가 죽으라고 고생하고 먹지도 않고 돈 모아서 부자가 되놓으면 그 아들은 건공깨로 된 줄 알고 그 돈 쓰다가 결국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고생이라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결과로서의 복이지 그냥 얻어지는 복은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만해요? 과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어려움을 당해봤고 가난해봤던 사람은 절대로 가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을 당해봤어도 자기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부자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교만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뭔가 자기보다 하찮은 자 앞에서는 갑질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해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하지만은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 세우신다. 존귀하게 높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해가지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높여줄 자는 없습니다. 잠깐 높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잠깐 높여줬다가 어떻게 도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듭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들이 정권을 잡아서 높다고 하지만 언제 곤두박질 칠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겸손이 뭐다? 왜 겸손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고 겸손하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겸손한 것을 정말 배워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이게요. 그래서 13절에 그랬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 상담을 해놓고는 자기 문제를 얘기해놓고는 대답을 들으려고 안 하고 먼저 자기가 결론을 내서 자기가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러려면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상황 판단부터 하고 이게 왜 이렇게 전개되는가, 무슨 이유인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상황을 잘 보고 나서 이게 앞뒤 이렇게 돼서 이래야 되는 것이니 이게 아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미리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건 사연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서 말만 탁 뱉어놓고는 결론도 없는 거예요.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승질만 급해서 그런 거예요.
성격이 급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만 떠들어대고 이건 결론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랬어요. 그런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기 때문에 욕을 당한다.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해를 입지 않을 일인데도 해를 입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좀 들어보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또 뭔지 이래서 전후 사정을 잘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누가 타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렇게 못하면은 결국은 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대책, 각오가 세워지기 전에 실망부터 하고 좌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바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마음부터 지켜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론은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지랄같이 살다가 천국이나 가려고? 아니요. 천국 들어갈 자는 지금서부터 천국에 속한 자와 같은 생각, 그런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뭐랬어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이제부터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규정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희생하시는 그 과정을 조금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들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든지 오늘 이 본문처럼 병에 들었든지 마음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할 수 있다. 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러고 이제 자기가 뭔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절대 해야 돼요. 그냥 당신 의사니까 알아서 나 고쳐주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돼요. 주님 내가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할 일은 하겠으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니까 육체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주장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구하면 능히 병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었어도 마음이 병만 들지 않으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이 병들었다고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죽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살고자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하나님도 못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이 넘어지면 하나님도 그 다음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할 때는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시다는 증거는 뭐예요? 죄를 짓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는 자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거는 지소리예요. 주님이 계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도 책임 안 집니다. 왜? 이 마음에는 이미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주님이 떠났잖아요. 네? 이 마음은 이미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는 병들어도 주님이 책임 안 지셔요. 네? 그런 자가 구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나을 리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짓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주님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뭘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 모른다. 아주 주님은 냉정합니다. 내 이름으로 도용한 것까지는 내가 참아줬다.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구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은혜가 그렇게 하찮게 여겨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서 하나님의 표적이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을 무시한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쓰셨겠어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쓰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 사용했으니까 그래 내가 다 구원하지, 이런다면 그 말씀을 쓰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했지만 나는 너 모른다. 왜?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선하신 섭리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짓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이런 일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돌아서서 죄진 일을 하고 마음속에는 더러운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가 과연 예수가 보증해 주시는 믿음의 서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자는 주님이 뭐예요? 필요 없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믿음 있는 채 해도
육신의 병들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생하는 생명은 주님에게만 있고 그 영생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는 병을 이길 수도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무슨 병이 들든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실해버리면, 마음이 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그를 살릴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못 살리는데 누가 살리겠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고 점쟁이 한테 점쳤더니 뭐 살아난다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듣고 나 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상실하지 않아서 사는 자는 있어요. 그런데 무당이 살려준 거 아니고 점쟁이가 살려준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절대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런데 절망과 실망만 하지 말고 미움도 갖지 말아야 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죄와 악이 되는 이런 생각은 절대로 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범할 수 없는 자가, 죄를 짓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범할 수도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이 뭡니까? 명철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왜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며 그 지킨 결과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복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결론의 어떤 결론의 약속인지를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듣다 보니까 내가 행하기도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 결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셨다고 한다면 뭐까지 있어요? 결론까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생케 하려고, 복 있게 하려고,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 세상 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안 계시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채는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을 보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명철이 뭐냐? 지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마음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 이게 왜 예수가 오셨느냐 이게 그럼 예수와 나랑 무슨 관계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결론을 딱 얻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말씀 명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질 않죠. 그런데 흔들리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정욕에 넘어지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결론이 없는 겁니다. 아는 것 같으나 지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의 지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뭐예요? 모든 사람보다 깨달음이 많은 거예요. 지식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은 깨달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뭘로? 귀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곱 교회에 하나같이 말씀하신 것이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일곱 교회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뭘로 구하라? 그 지식을 귀로 구하라. 그게 누구예요?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식을 구해서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래서 명철과 지혜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어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정신이 팔리고 마음을 뺏긴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약속은 영원히 우리와는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믿습니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와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결과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은 미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죄를 짓지도 않고 범할 수도 없는 자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결과를 가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서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